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욕심, 특별히 재물에 대해 눈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권세를 또한 갖고 싶어서 귀한 인생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나 의로움이나 정의나 사회적인 그런 공평함보다는 그것보다도 황금이나 명예, 인기나 권력 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며 자신이 쌓은 재물을 정말 평생 쓸 것처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지만 그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됨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 즉 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정직하고 성실한 자, 진실로 회개하는 자, 충성된 자,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 등으로 진정한 의인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실제로 적용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저도 묵상하면서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그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간부에 가난한 자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재물이 없고 물질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른 사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억누르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힘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이고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중에서도 물질은 없지만 자신이 그런 힘과 권세가 있다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그 고통을 겪는 자에게 일말의 동정도 없이 더 악랄하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우가 쏟아져 다 쓸려 내려가 아무런 양식이 남아있지 않은 참담한 상황과 같이 자신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가신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 마지막 때에 진노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해서 이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의는요, 삶을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가치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과 그 기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즉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이 악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신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율보다 이자보다 평균적인 그 이자보다 무거운 그러한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서 취함으로 고리대금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인정되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해서 부를 쌓는 그런 상황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부가 나눠지고 어쩌면 그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 위한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자기와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회와 국가를 위협하는 그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중한 별로 자기 재산을 누린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재산을 축적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그 재물이 자기의 손에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23장 4절 5절에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재물은 녹이 슬고 도적맞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재물을 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약한 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뜻을 받들어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런 모습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그런 모습을 했을 때 결국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들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데 그것들은 다 내팽겨치고 9절처럼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울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이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순종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할 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을 구토가 날 정도로 심하게 혐오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과 우리가 보게 되는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탐욕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자신의 가정, 특히
아버지의 재산까지 탐하는 경지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했는데, 먼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의 탐욕이 어느 선까지 가게 됐냐면,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의 재산까지 탐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7절 전반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로부터 전수되는 제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말할 때 이 토라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것을 이제는 지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낭비하다, 탕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동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탐욕스러운 자로서 그들은 방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방탕한 자, 타락한 자로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모욕하고 자신의 삶을 물론이와 그 가문을 또한 대표하는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가문까지도 그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lun이라. 탐욕에 사로잡혀 인륜을 거스르는 악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잡아가다, 약탈하다, 강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속임수나 강한 압박을 사용해서 자기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사람, 도둑과 같이 그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강탈하고 약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압박하고 악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도적질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멸망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님은 재산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강요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보다 사실 비교적 용납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어떤 자산이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거나 탐욕에 사로잡혀 얻으려는 것을 살인자의 동료, 패역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율법에 정해진 규정 이상의 수준이 또한 기대될 수 있는 곳이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사회적이며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냐면 끊임없이 섬기고 돌보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얻으려고 하는 자를 살인자와 같다, 패역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신약 성경의 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돌아온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림이란 뜻이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재산이고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작은 아들이 지금
분깃을 달라고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집안에 있어서 그 재산은 그저 물질로 난 돈을 넘어서 정말로 살림인 것이었습니다. 살림살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으로 본질인데 이것을 달라라고 지금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 아버지가 이미 이제 죽을 기한이 멀었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지금 작은 아들은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아들은 3분의 1을 가질 수 있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아들은 그저 9분의 1밖에 갖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9분의 1도 빨리 재산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 귀중한 거, 그 생명의 본질인 그 분깃을 가지고 그는 허겁지겁 헐갑에 다 팔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결국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즉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이 작은 아들은 무엇을 했냐면 마치 곡식 알맹이와 껍질을 공중에 분리하는 것 같이 낭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리고 그 가문의 그 생명과 본질이 되는 그 재산을 그저 공중에 흩뿌르듯이 그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이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살림과 생명을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그저 창녀와 술이 넘치는 곳에 가서 그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는 굶주리고 되었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먹는 열매만 먹으면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작은 아들의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풀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자신의 삶과 가족을 분리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지금 작은 아들은 하나님께로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죄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반지도 끼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또한 잔치도 벌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면은 정말 잘 섬긴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요, 그저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종이나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아버지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아들들이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은 그저 아버지 앞에 종이자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작은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을 그 재산과 자신이 받을 그 물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서 사실 잠언에 딱 한 구절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8장 13절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서 딱 한 구절 등장합니다. 28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구절 등장하는데
앞에서는 뭐 해라, 하지 마라, 악인과 또한 선인, 부자와 가난한 자 등 대립적인 그런 대립적인 그런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 행동을 나열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3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혜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른 행위, 즉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죄를 덮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즉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버린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공식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또한 드러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공식적으로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라 부름받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그와 같은 선언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그저 종과 같이, 종의 하나와 같이 아버지를 섬기겠다는 그와 같은 단호한 죄에 대해서 떠나려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많은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지켜 행했다고 해서 머리를 곧게 하고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이 머리를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가치관과 기준이 무엇인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그 행위를 한다는 것, 즉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행위보다 더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 자녀가 비록 잘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할지라도 기다려 주시고, 그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이제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깊이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궁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그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과 번영까지 허락하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신 것 같이 그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이 선한 자,
또한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죄인을 우리의 한 가족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깊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